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6쪽 145편 10절부터 끝에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 여기 오늘 시편 145편 10절부터 21절까지 보셨는데 본시는 그 맨 앞에 관주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찬송시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며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각 절의 첫 머리가 시작되는 닭관체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래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인데 여기 21절만 있는 것은 중간에 그 12번째 이 알파벳 그 구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중에 이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21절까지만 있는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주를 송축하리다라는 이러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결의에 찬 다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서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찬양의 이유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은 구약 시대에나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만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창세 이후로 늘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만물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 왕국 때에 이제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처럼 모든 만물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걸 말하죠.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와 같이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그 여기 어떤 찬양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저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바로 10절에도 말했던 주의 성도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 이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잖아요. 의무.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걸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깨달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또 우리가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또 설명을 하죠. 왜 주의 나라가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느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또 주의 통치도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도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장차 임할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도 이렇게 대대로 계속이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사무엘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 왕이 있다가 그 왕이 죽으면 그 왕은 끝나요. 그러나 또 다른 왕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죠. 세상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가 이제 발전을 했다가 또 쇠퇴했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또 흥망성쇠를 겪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흥망성쇠를 겪고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구도 이렇게 파괴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4절로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거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14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비굴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 넘어지는 자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러한 자들일 수 있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연약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연약해서 넘어져서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여기 넘어지는 자라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자꾸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져서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세우시고 지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면 참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라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비굴한 자는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되는 힘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낮고 비천한 이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낮고 비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공허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참 낮고 비천한 이러한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그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을 행하실 때 참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디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가셨다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의 나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멸시하며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이 낳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 한 사람, 그 여인 구원하시려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찾아가셨고, 그 여인이 이제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셨다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그러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이렇게 참 소외되고 또 넘어지고 비굴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연약한 자들,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다음에 15절에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기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그랬는데, 원래 중생이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식물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웃음 풍조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우리 인간들도 살 수 있고 또 모든 만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없고 또 만물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찾아오셨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여인이 주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참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가지 않았으면 그 여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늘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 주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 앞에 여러 가지 환난, 난관들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가나안 여인이 참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앙망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앞에 모든 난관들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나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구절은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삶 속에서 어떠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공의롭고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역사성에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는 거룩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섭리들은 다 공의롭고 은혜로운 거죠. 참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심지어는 시험과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로 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후에 다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다윗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많은 고난들이 잘 나타나 있다. 고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마침내는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바울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참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어떻게 간구하는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 그럼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진실하게. 이 진실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견고하다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마음으로 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진실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떠한 그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19절에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 인생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경외하는 거. 근데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지만 어떠한 단순히 무서운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사랑, 존경심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두려움, 경의를 가리키는 경의.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경건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어떠한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것은 의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반면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확신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여기서 다윗은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에 1절에서 2절에서 주를 송축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기서 주의 그 구원의 능력 또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권고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삶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고 또 우리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또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이런 것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그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따라 지금도 저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또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드시고 저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참 고통당하며 고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그 심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